네. 14장에서 그 장례와 또 음식과 11조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15장에서 면제년과 또 추태생 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에 이어서 또 1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3대 절기를 통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라 하는 그 사계명 안식일 계명의 적용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게 순종하라는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계명과도 관련이 있고, 또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함께 그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규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16장 그 앞에 16장 18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죠. 사람 왕이 없는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따라 살아가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견책을 해서 사회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또 사람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시비를 가릴 그럴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그 분배된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어서 그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재판은 사람 간의 그 친소관계나 또 뇌물로 인해서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장 2절로 이 20절 말씀에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21절과 22절 16장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곁에 아세라상이나 주상, 그러니까 석상을 세우지 말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명령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17장 2절, 3절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15장 마지막에 있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조금 생뚱맞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보려고 좀 연구를 해봤는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좀 다음에 좀 잡히는 게 있으면은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가축,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누군가가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짓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재판은 아주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누구나 분노케 할 것이며 또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악한 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의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에게 팔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죠.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들이 자신에게 준 유산이기에 팔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왕비 이세벨이 거짓 고발자들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나봇은 사형을 당하고 그 포도원은 아합 왕의 차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법제도와 형벌제도를 둔 것인데 악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들과 재판장은 먼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은 조사해서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고 두 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판결을 굽게 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자세히 조사하고 2-3사람의 증언으로 선고를 내리면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그 사형을 집행할 때 누가 먼저 그 죄인에게 손을 대라고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가장 먼저 앞서서 집행해야 하는 그런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거짓 증언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 죄책에 시달리게 할 그 장치를 둔 것이죠. 이와 같이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그 안에 악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증언이 엇갈리면서 그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추가되는 지침을 주십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네. 심판하는 데 있어서 또 마치 오늘날에도 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있어서 그 판결의 상급 기간을 정해서 재판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을 때 상급심에 재심을 청할 수가 있죠.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상급 그 재판 기관을 정하셨고 그 상급 기관의 최종 판결에는 반드시 따르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2절 13절에 있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재판장과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그 심판한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법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자를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와 권위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악을 저질렀더라도 또 고발을 당했을 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언하는 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게 하여서 심판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진행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사장과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면 온 백성이 그 결정에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재판관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야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관점과 또 넘치는 정보들 속에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진실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좌로 우로 치우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갈등을 빚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그 치리가 무너져 내린 그런 암울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롭고 공의를 세우며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닌 진실을 증언하는 자로, 또 타인의 죄를 보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로,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는 자로, 또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지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회에 선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정죄를 막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에 순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를 지내오며 수많은 정죄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고, 그 억울한 죽음들을 외면해 온 어두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억울한 자, 고통받은 자의 슬픔을 헤아리고 위로하며 그 눈물이 마르고 뼈가 깎이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다시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 순종하고 충성하며 지혜롭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